말씀 제목은 나의 죄가 처리된 곳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처리된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고 죄를 지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죄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 그때 우리가 신앙의 맛을 알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꽉 막힌 것 같고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막혀버리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죽게 됐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결국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으로 죽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끝난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 그 고통 속에서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이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죄를 해결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를 해결해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이 원래는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 형틀에 갇혀서 죽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했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한대요. 적십자 있잖아요. 적십자, 그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교만 십자가가 아니래요. 제가 듣기로는 다윗의 별로 이렇게 해놨다는가 봐요. 십자가도 그렇게, 그것도 그 가이드 딸이 그쪽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가면 더하기 빼기 뭐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을 배우잖아요. 덧셈도 절대로 십자가로 안 한대요. 그래서 덧셈도 우리가 말로 하면은 뭐 흑토자 모양으로 십자가를 해놓고 밑에다가 줄을 하나 더 그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그냥 십자가로 쓰지 않는데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로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용서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바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주면은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대신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 피나 양의 피나 송아지 피를 내가 피 흘린 것으로 봐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제일 좋은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라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을 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칼을 들고 양의 목을 탁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에 어떻게 돼요?
이 양의 피가 팍 튀지요. 그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정육점을 했었대요. 그래서 돼지를 몇십 마리 잡아봤대요. 근데 돼지를 이렇게 칼로 목을 따면은 그 잘 들어가지 않는데요. 칼집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양은 너무 희한하대요. 양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 양이 칼을 빨아들이듯이 칼이 쏙 들어가 본대요. 그게 느낌이 굉장히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잡아온 양, 내 집에서 기른 제일 좋은 양, 그 양을 갖다 놓고 내 죄를 그 머리에다가 다 고백해서 옮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양한테 다 간 거잖아요. 믿음 안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내 죄가 양한테 다 간 거예요. 그 양을 탁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면 양의 심장이 튀니까 그 피가 팍 튀어나오죠. 그러면 잡는 사람이나 주변으로 피가, 뜨거운 피가, 빛나는 피가 팍 튀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힘없이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 양이 내 대신 저렇게 죽는구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앞으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법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그 효과가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를 잡아야든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든지,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비둘기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게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외상으로 막 음식을 사 먹고 내가 가서 뭐 돈을 빌렸는데 엄마 아빠가 대신 갚아준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오면은, 남의 물건을 파손하고 오면은 엄마 아빠가 가서 변상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피 흘리신 거잖아요. 이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3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버티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아 넘어와가지고 독수리 같은 그 새들이 와가지고 막 눈이든 뭐든 살점이든 이렇게 쪼아 먹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죄가 뭔지 인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아예 없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린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지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가? 그 의미를 딱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다 그래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 가족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을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주고 사와야 되냐면 값을 주고 사와야 돼. 내 가족이 돈 때문에 팔려갔으니까 그 돈을 더 지불하고 사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에 팔려간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해 준 거죠.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된 거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최고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우리 집에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뭐 5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1000원짜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또 사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짜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에이, 또 사면 되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를 쓰겠지 않아요. 그죠? 근데 1000만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돼요? 이것에 막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탈 때마다 가이드가 그 비자, 여권 있는가 확인하세요. 핸드폰 있는가 확인하세요. 지갑 있는가 확인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난 시간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트리키에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권을 하나 잃어버리면은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들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한국에서 여권 만들 때 한 10만원 정도 들면 만드는데 무슨 1000만원이나 들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놓쳐버립니다. 보상 안 해줍니다. 다시 비행기 표 끊으려면 200만원 듭니다.
근데 여권이 우리나라 영사관에 가서 바로 여권 나오지 않습니다. 대조하고 못하고 며칠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호텔에서 먹고 자고 시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사관에서 여권 나올 때 또 돈 지급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합치면은 1,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나 잊어버리면 괜찮아도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한국에 못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마다 여권 검사를 하는 거죠. 여권이 있나? 가방 여권 있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있다고 하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여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겠죠. 한 번에 더 신경을 쓰겠죠. 여행하는데 내내 여권을 신경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한 번 못 간다. 1,000만 원 넘게 든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잊어버리면 뭐 영사관 가서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지. 뭐 재발급 받을 사진까지 가져왔으니까 받으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 발급 받아하고 가는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든다니까 그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유명한 스포츠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데 그런데 내 보기에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보다 더 키도 큰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당신 아들보다 착하니까 바꿉시다 그러면 바꿀 수 있겠어요? 당신 아들보다 월급 많이 받으니까 바꿉시다 그러면 바꾸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사랑의 가치, 그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사랑의 가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생생정보통에 순댓국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순댓국을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아침부터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새벽 2시나 3시부터 일어나서 손질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평생 동안 새벽 2시나 3시 일어나서 남편하고 순대를 손질해가지고 순댓국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애들을 먹여 살렸대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지금 77세가 됐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셋이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고 평생 쉬지 못하고 해온 일이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자로 살았다면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고. 내가 엄마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밥 안 굶기려고. 자기는 오직 자식들 밥 안 굶기려고 지금까지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내가 살았다면 이 길을 갈 수 없었다. 엄마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셨잖아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들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할 정도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누군가? 그게 바로 나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신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오늘날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 6.25를 치르고 일제시대를 겪을 때만큼 배고픈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고프냐? 사랑이 고픈 거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배가 고픈 사람보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이. 사람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예수님은 내 편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웬만큼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웬만큼 상처받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든든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부모들한테 받은 사랑, 가족들한테 받은 사랑, 친구들한테 받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이 밑바탕이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멸시천대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해 놓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성소 휘장. 이것은 털실로 꽈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얼마나 튼튼한지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것이었어요.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오직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구도로 딱 봤을 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됐고, 회개할 수 있게 됐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옛날처럼 간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 선언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한테 와서 구의 고해 성사 안 하잖아요. 천주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개신교는 그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열어준 거잖아요. 왜 그 길을 열어줬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퀴즈를 하다가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으면은 힌트를 주는 거 있잖아요. 힌트를. 라디오에서 이렇게 퀴즈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그 다음에 믿다가 20년, 30년씩 방학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면은 선물을 줘요. 연어회 세트도 주고, 꽃게장 세트도 주고, 주얼리 세트도 주고, 사진 촬영권도 주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골라라고,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를 내놓고 이제 답을 맞추라고 보기를 1, 2, 3, 4 주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맞힐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쉬운 힌트를 막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맞추라고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맞춰서 상품 받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교회 연결시켜주는 그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바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니까 가장 쉬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율법을 지켜. 근데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저러다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해줄게. 그러면서 정말로 너무 쉬운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여겨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 말 속에 예수를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는 영생을 얻는 구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멸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멸망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아직 교회 밖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효과가 있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내게 집에 아무리 좋은 보약을 갖다 놨다고 할지라도 끓여서 먹어야지 나에게 효과가 있지, 갖다 놓으면 쟁여놓고 끓여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죠. 그죠? 어느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귀한 담금주를 줬어요. 거제도까지 가갖고 송담? 소나무에 자라고 있는 그 송담, 그걸 이제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끼로 잘라가지고 소주에다가 담가가지고 담금주를 줬어요. 이거 먹으면은 뭐 웬만한 병은 다 없어져. 그러면서 담금주를 줬어요. 집에 갖다 놓고 몇 년 됐는데 개봉도 안 해봤어요. 세례 받을 때 술 안 먹겠다고 맹세를 해놨으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래요.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근데 내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번에도 또 오래요. 가면은 배추만한 더덕을 주겠대요. 발목 걸고 더덕을 키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발목을 걸고. 무슨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발목을 걸고 키웠대요. 자기가 어떤 작은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떤 신학생이 학비가 없다고 더덕으로 대신 학비를 내겠다고 더덕을 한 가마니 한 자루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많은 더덕을 어디서 키웠니?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거기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사니까 그 지역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 더덕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캐러 가자 그랬더니 원주민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지뢰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발목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나 발목 내놓을 거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들이 미군 부대에서 쓰다가 남은 지뢰 탐지기까지 갖다 놓고 살더래요. 그 지역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그래서 지뢰 탐지기 이렇게 탐지해가고 없는 곳에서 이제 키웠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거 더덕 하나가 이 성경책하고 더덕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놨는데 성경책보다 더덕이 크더라고요. 이거 수십 년 큰 거겠죠, 그죠? 이거 엄청나게 약이 되는데 이거 보관을 못하니까 다 이렇게 당근줄을 담궈놓은 거예요. 올해 주겠다고 가서 받아오기는 받아올 건데 저걸 어떻게 하지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약효가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됐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효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로 따지면 이상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따지니까 족보로 따지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이상해져요. 근데 족보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기일 때는 엄마나 아빠가 제일 친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제일 친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우리 친구다,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친구도 필요 없이 애인 하나 생기면 탁박하다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족보로 따져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경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피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영으로 된 거죠. 영으로. 사실 피를 얘기한다면 십자가 그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이 무엇일까? 3절 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 살인, 강간, 도둑질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죄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 어느 순간까지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듣는 순간 그게 탁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쉽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증거를 놓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딱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들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지금 이 교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교주로 환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교리로 보면 이 교주가 예수님이고 이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죄로 얼마나 올가매는지 몰라요. 근데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내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버리면 사탄이 죄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줄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사탄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양심을 막 꽁꽁 묶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갖고 뭐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래갖고 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죄 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 묶여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나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다.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렇게 할 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사탄의 정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방패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이 교리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죄를 지어놓고도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으면서
나 죄 다 용서받았어. 어떨래?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파처럼 뭐 무슨 파 그런 데 있잖아요. 한 번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니까 생명윤리가 엉망이 돼가지고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막 수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당당하게 더 이상 죄를 지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진짜로 구원받았는가? 그것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진짜 성령님이 속에 계시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비된 양심이 회복이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이 부들부들한 양심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욕짓거리하고 뭐하고 싸움박질하고 살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욕하고 싸움박질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해갖고 못 살 것 같아. 막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막 해결 안 하면 못 사니까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죄의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 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구나. 사탄의 정죄는 쓸데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양심이 분명히 가치가 느껴질 거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비참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귀중한 물건을 막 돌립니까? 핸드폰도 막 귀한 거 막 케이스 씌우고 막 필름 씌우고 막 우리가 막 고장 안 내키고 살라고 막 얼마나 합니까? 그죠? 막 굴리지 않아요. 싼 것은 막 굴릴 수 있어요. 근데 비싼 것은 막 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막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 굴린다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우리를 막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 옷이나 입으면은 남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님이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땅바닥에 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산에 펄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명품 옷을 딱 입혀놓으면은 땅바닥에 아무데나 주지 않겠죠. 적어도 뭐 종이를 깔든지 신문지를 깔고라도 않겠죠. 그냥 안 앉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나를 막 굴리지 않아요. 나를 쓸데없는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하니까 나를 막 굴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막 무시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내 스스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가치 있게 대우해 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처리되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다 처리했다는 말이야. 그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도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제가 고향에 가 있다가 고향에서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서 깨우면 어떻게 되죠? 금방 딱 일어나 버리잖아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내가 2000년 뒤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믿으면은 이 효과가 탁 나타날 겁니다. 그게 영의 세계다. 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존재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더 이상 죄로 얽어맬 수가 없다. 사탄이 얽어맬지라도 나는 다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행했다. 칭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사탄의 정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은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제일 큰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자유를 탁 누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이 은혜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